미국, 영국, 또 유럽 각 나라들마다 그 시대에 어떤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부흥은 이 100여 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이 여전히 이제 그 일제 시대 말기에 처했던 시대에, 그때 이제 이 조선 땅에 불었던 이 부흥의 불길은 여러분 이 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흥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1930년에서 40년대 그 대부흥의 중심에 섰던 한국의 D.L. 무디라 이렇게 불렸던 목사님인데,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1941년 이제 만주 일대에서 부흥회를 먼저 크게 인도를 하고, 이어서 이제 북한 황해도 황주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인데, 이때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이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은 이 순사들이 다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어떤 일본의 어떤 나쁜 말들과 늘 감시를 하던 이제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제의 아주 그 만행, 아주 참혹한 만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만행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집회에 많은 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문제가 커져서 이성봉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성봉 목사님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이 불순한 어떤 내용들에 아멘 하면서 막 서로 화답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까지 다 함께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때는 이 주동자라 여겨지는 몇 사람만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이런데, 그때는 이제 설교를 들어서 막 우렁차게 막 아멘 하면서 했던 성도들까지 다 감옥에 막 하면서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사건 기록을 보면 기독교사에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에 이 담당 일본 검사들이 연이어서 발진푸스에 걸려서 죽고, 또 급성 늑막염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도 신사를 비롯해서 온갖 이 잡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이성봉 목사님과 성도들을 가두고 이성봉 목사님 고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맡았던 담당 검사가 하나씩 갑작스럽게 죽어나가니까 아무도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검사들이. 이 일이 이제 여러분 알려진 거죠. 알려지니까 이 사건의 소식들을 들은 주변의 한국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강하게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 전체가 부흥의 불이 붙을 때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것은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전에 휘필드, 요한 웨슬리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던 이 청교도 혁명들의 어떤 이런 것들 일어날 때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때 그러한 어떤 사건과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 조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그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들의 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로 듣고 누가 이랬다더라, 이것은 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랬나? 이렇게 정도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막 뜨거운 불이 자기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휩싸여 갈 수는 있는데 이 불길이 잠시만 잠잠해지면은 곧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진단 말이죠. 이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조선 땅에 부흥의 불길이 불었을 때도 또 유럽과 전 지역이 막 불타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지나가면은 그때 같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을 따라 열광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영적인 어떤 대부흥을 경험한 것인지 나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의 본질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마음의 상태가 본 상태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치우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본성이란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회심을 했다는 것은 정말 회심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나서 그 본성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실제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쪽으로 관심이 자꾸 가고 마음을 쓰고 하늘의 일들이 닫혀지고 하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 또 예수님의 자매까지도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 자매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 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 형제와 이 자매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 거 아니? 이 육신의 이제 그 어떤 마리아를 통한 어떤 이 혈통이죠.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정말 신성모독적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반드시 저지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주가 누군지 자신의 창조주가 누군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알지를 못하니까 신성모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주를 보고 미쳤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참 답답한 것은 그때 이 마리아와 이 형제와 이 자매 이들까지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붙들러 옴이라 하는 말이 이제 그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빨리 데려가려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의 모친이다. 마리아가 얘기하고 형제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도 있죠. 우리가 만나러 왔다. 우리의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수를 만나러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을 만나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을 전한 이 사람을 보면서 앉은 무리들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사람들 마음에 깜짝 놀랐죠. 아니 그래도 먼 길을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터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막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 찾아온 사람들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구주요, 메시아라고 여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없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또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주요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오겠냔 말이죠.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고 혈과 육에 휩싸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어떠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혈과 육에 관련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동생들 가운데는 여러분, 훗날 이 우리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 야고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조차도 이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마리아와 야고보와 그 형제와 자매 모든 이들의 실질적인 구주요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를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세요.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었으면서 또 예수님께 대해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이 영적인 것이고 혈과 육은 여러분 한시적이고 그것은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냐면 혈과 육의 여전히 관계성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들을 떨쳐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 무엇이 한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다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의 어떤 제한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여러분 머물면서 혈과 육의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혈과 육에 대한 관계는 한시적이란 말이죠. 잠깐 맺었던 관계, 잠깐 맺는 관계. 우리는 실제적인 하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관계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거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이 썩어 없어질 육신과 함께 그 관계성은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맺은 것으로 끝난다면, 하늘에 속한 영원한 관계성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땅에 묻히는 순간부터 그 관계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자주 하시고자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가 이제 오후에 또 계시록을 살펴보겠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극단적인 선택과 나눔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가족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부부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처럼 그때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성은. 근데 이거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제한을 당한단 말이죠. 제한을. 영원한 것들이. 늘 우리가 혈과 육의 관계는 한시적이고 여러분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사망과 함께 나뉘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나뉘어진 것은 영원토록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태어나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그 육신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되면은 그것으로도 비참한데 그 이후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더욱 비참한 일이라. 이것이 더더욱 그 영혼에게 일어날 비참한 일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 한시적인 우리의 이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본향에 속하게 될 터인데 또 영원한 불멸의 옷을 입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수님께는 탄식하실 만큼 눈물을 흘리신 만큼 비참한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는 거 아니?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둘째 사망에게 닥칠 이 비참한 어떤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이 시간의 세계에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그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주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몇 날 며칠을 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만 떠오르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목이 막히고 그랬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비참함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모양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좀 더 마음을 다잡아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자꾸 다잡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단순한 혈과 육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다. 실제적인 가족은 여러분 오늘 35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고도 실제적인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어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죠. 35절 말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자주 각성하게끔 하는 어떤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한시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들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로 변화시키고 또 그러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